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예. 화면을 저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어둡죠? 강대상이 못 느끼죠 여러분?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올리면,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한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제 얼굴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마다 제가 그런 심정으로 섰는데, 진짜 이 머리서부터 이렇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나를 잘 못 본대요. 그래서 조금 조도를 낮춰서 빛을 이렇게 조금 약하게 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근데 조금 더 밝게 안 되나요? 예, 다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는 잘 올라가니까 여러분 제 얼굴이 조금 어둡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가 뭐죠?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한 달 동안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제가 낼까요? 성경에서 가장 긴 66권 중에 가장 긴 권이 어디죠? 예, 맞았습니다. 시편입니다. 그러면 시편이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예?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50편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일까요? 그렇죠. 119장. 몇 절까지 있죠? 살펴보세요.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럼 제가 119편, 176절을 다 읽고 묵상하고, 우리 지난 작년도에 새벽 기도하면서 봤을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못 읽습니다. 다 설명을 못합니다.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시편 기자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간구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쓰는 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다고 176절 9절까지 구구절절히 쓴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대단합니다.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마음속에 깨닫고 한 절 한 절 176절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쓰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깨닫고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쵸,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좋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다 라고 몇 줄은 쓸 수 있지만 내 삶을 다 반성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 말씀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위대하다고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시편 기자, 모든 사람들의 그 저자의 상태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큰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119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가에 대한 세 가지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첫 번째는 뭔지 압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119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을 둘 곳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황하게 되고 때로는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선 청년이 이 땅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만 지켜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 지키고 따라가면 죄가 저만치 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로의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전도사를 나갔는데요. 그 나가기 전에 본 교회에서 신입생으로 1년차 때에 우리 동계 수련회를 처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이 중고등부 때는 열심히 다니다가 또 청년부에 딱 들어간 새내기니까 좀 낯설죠. 그래서 조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하고 함께 공부를 나누었던 분은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6살, 7살 정도 많았던 형님이었어요. 그 형님은 고려대 법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다니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의지가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동계수련회 때 몇 번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항상 가져오는 책이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두꺼운 책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사전이었어요. 제가 놀란 거는 법대생이 법전을 가지고 다니시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생 입장에서는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형님, 왜 법전을 안 가지고 다니고 성경 사전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형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심리적으로 약하고 힘들어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반복해지니까 내가 내 자신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 119편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듯이 들었다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자기가 이 청년 시절에 죄짓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데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도 해보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 안 되고 그 다음날 보면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쉽게 자기 모습이 힘든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들은 자기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다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데,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신학 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쉬워지고, 그 뒤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자기 연약한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랬는지 알아요? 너도 앞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갈 텐데 이 말씀 기억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 많이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습니다. 청년은 우리가 스스로 나를 제어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장악해서 죄로부터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유혹받고 힘들고 내 자신도 모르게 죄의 현장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난 가운데 건짐받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종을 후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시키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후대라는 것은 잘 돌봐준다는 거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편 기자가 이유를 모르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든 문제가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이 고난의 문제,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다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면 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힘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가 고난을 만났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 은혜 주세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시편 기자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왕이지만 위대한 왕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의 사울 왕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적들로부터 고난 가운데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내더니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한 이 근거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기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는 분 있습니까?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가 지겹고 힘들고 낙이 없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기쁨의 산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어, 교회 직분자야 라고 하면서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며 삽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직분자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가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쁨으로 삼고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기쁨임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감격 가운데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 도우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에 처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코치가 막 다그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선생님 막 다그치니까 그 선생님한테 야단 안 맞으려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 단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운동하다가 그 운동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고난 가운데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코치한테 야단 맞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진짜 운동의 참맛을 아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나 내가 누구한테 야단 맞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그 자체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뻐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로 산으로 사람 만나면서 음식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새벽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적어도 온라인 큰사랑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도 집중 안 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말씀의 그 놀라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지겹게 여긴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옛날 이야기 듣는 정도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치유를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할 때에 그의 눈이 떠졌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네.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못 본 거예요. 주님이 다시 한번 안수를 하니까 그제서야 분명하게 사람들을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에 지금 출애굽기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나도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요.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죠? 새벽기도 때 오신 분 기억 안 나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어떤 나무라면 조각목으로 하는 조각목. 이 조각목이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흔한 거예요. 또 아카시아 나무는 딱딱하고 제대로 이렇게 거칠어가지고 제대로 톱이나 대패질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법궤를 만들 때에 왜 좋은 백향목, 향기 나거나 좋은 것으로 하지 않고 왜 거칠고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는 대패도 안 되고 톱도 안 되는 조각목으로 했을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기회가 돼가지고 이 성막에서 이 재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됐대요. 감사하게 동참하는데 이 법궤를 만들 때에 진짜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나무를 잘 결마다 자르는 것을 판을 만드는데 잘 잘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톱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그 거칠고 힘들고 안 좋은 그 나무를 뭘로 싸냐면 순금으로 쌉니다. 순금으로 싸요. 그러니까 순금으로 싹 싸니까 어때요? 밖에서는 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초각목은 안 보이고. 그 목사님은 그걸 깨달았대요.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거칠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톱도 제대로 안 되고 대패질도 안 되는 그렇게 쓸모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구나. 그 현장에서 법궤를 만드는 그 현장에서 참여해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의 기이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정금같이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정금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이함이 보여야 됩니다. 그 말씀의 위대함이 보여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을 파고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들어야 됩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년 만년 여기에 살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봤자 100살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많은 욕심과 미련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욕망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텐트. 우리의 집은 본향이지 우리의 살고 있는 것은 이곳에는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그러므로 본향을 향한 집중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살아갈 때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천국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권세와 명예를 가지며 살아가다가 천국 가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힘들거려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신 천국의 삶을 연장선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제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저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언젠간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언어를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제대로 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유의할 점. 세 번째,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저는 20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주의 규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상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가는데 왜 내 마음이 지금 상하냐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중하며 살아가니까 몸에 병이 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의 지나침을 뛰어넘어서 몸에 병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저도 요즘에 눈이 침침한데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는 가까운 것을 안경을 벗고 봐야 될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보니까 점점 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어때요? 또 하루 종일 앉아 허리도 아프죠? 어때요? 몸이 또 약해지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살아가면 마음은 기쁘지만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진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했더니 너무너무 상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몸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상사병이다.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병 걸려본 적 있습니까? 너무 오래됐죠. 사랑하는 사람 너무 보고 싶고 그분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멀리 있어서 만날 수 없어서 이 마음이 막 타들어가고 아무것도 먹기 싫고 그저 그 사람만 보기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의 상사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듯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듯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학수고대하며 이 마음을 졸이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돼요. 그 사랑의 편지가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집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피로 쓰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도 안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저씨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이런 직분자입니다. 라고 살아 얼마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집중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고난도 옵니다. 직장에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왕따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지. 그렇게 사람들한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왕따가 돼서 힘들 수도 있고 또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왕따되고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비결을 다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불편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겉모술수를 쓰고 사람에게 동화되어서 처세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왕따가 아니라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들려 주는 겁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고관들이, 상사들이 나에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나는 속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은 지켜나가야지. 하나님 내 삶의 구원자야. 내가 그 말씀만 지켜나갈 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며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면 다 포기하고 싶고, 고난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마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리며 또 반복해서 읊조리며 그 말씀의 귀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좀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주일날 그냥 가서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준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의 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기이함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함을 알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제발 여러분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살아서 역사하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함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 큰사랑교회 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삶을 다스려 나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